선생님,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십니까?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 한편에 묵직하게 자리한 무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월을 살아오시면서 쌓인 그 무게, 말없이 견뎌온 그 시간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혼자서 견디기만 했던 그 무거운 마음에 어쩌면 작은 숨구멍이 열릴지도 모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그대를 해치지 않는다. 다만 그대가 그것을 날아 부를 때 힘을 갖는다. 인생의 긴 세월을 살아오신 선생님이라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이 가슴으로 와닿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것들이 나이가 들수록 비로소 보이고 한때는 중요했던 것들이 이제는 한낱 구름 같다는 것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삶의 어느 순간에는 누구나 피하고 싶었던 괴로움과 마주하게 되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여 마음의 결이 흐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을 없애려는 몸부림이 오히려 괴로움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지우려는 생각이 오히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사실.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미 체험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괴로움을 떼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괴로움을 밀어내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얇은 안개처럼 바라보는 자리로 천천히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 들어서면 마음에 쉼이 생기고 세월 속에 눌려있던 무게가 조금씩 옅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바로 그 순간을 함께 맞이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한 장 괴로움의 얼굴을 마주하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소나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용히 살아가던 마음 위로 어둑한 구름이 들이우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가 가슴 깊은 곳을 잡아 끌곤 하지요. 살아온 세월이 길수록 우리는 그 무게에 익숙해졌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제는 괜찮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 무게를 운명이라 부르기도 하고 내 팔자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조차 괴로움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붙여놓은 이름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특별히 나쁜 일이 없었음에도 마음 한켠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기분, 밤새 꾸었던 꿈의 잔상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닌데 그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나온 세월 속 쌓여온 감정들이 설명 없이 얼굴을 내밀고 그 얼굴이 무겁게 다가와 하루의 첫걸음을 주저하게 만드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그 무게는 어깨를 짓누릅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삶을 살아가고 이제는 혼자 남은 시간이 더 많아진 요즘 텅 빈 집안을 돌아보며 문득문득 밀려오는 쓸쓸함, 혹은 평생 함께했던 이가 먼저 떠나고 난 뒤 남겨진 자리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들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는 그 감정의 얼굴을 내 것이라고 단정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나는 슬픈 사람이야.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마치 괴로움 전체가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듯 착각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괴로움에 이름을 붙이고 괴로움을 껴안고 괴로움과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온몸을 덮는 옷이 아니라 잠시 스친 바람이다. 이 말은 괴로움이 나인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마음의 경계를 잠시 지나가는 움직임일 뿐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바람은 옵니다. 때로는 세차게, 때로는 부드럽게, 그러나 바람은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붙잡으려 할 때만 바람은 우리를 휘감고 흔들어댑니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을 없애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없애려는 마음은 괴로움을 더 선명하게 만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방에서 무언가를 보려고 눈을 크게 뜨는 순간 오히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눈을 크게 뜰수록 눈동자는 긴장하고 긴장할수록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괴로움의 실체를 보려면 억지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적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잠에서 깰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지만 조금 기다리면 어슴풀의 가구의 윤곽이 보이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기미한 불빛이 보입니다. 억지로 보려 하지 않았는데도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괴로움을 억지로 들여다보려 하지 말고 그저 거기 있음을 인정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괴로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괴로움은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대하지도 견고하지도 않다는 것을. 이 첫걸음은 아주 단순하지만 동시에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괴로움과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라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지금까지 싸워서 괴로움이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싸울수록 더 지치고 더 무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괴로움은 언제나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괴로움은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알려주려는 신호라는 것이지요. 인생을 길게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이미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보다 괴로울 때 더 많은 생각이 솟아오르고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르며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얼굴을 내미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필 지금 이 나이에 또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는 걸까요?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서 미처 느낄 겨를이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안에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이제야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말을 거는 것입니다. 두 장 없애려는 마음이 만드는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괴로움을 빨리 없애야 한다라고. 그것은 마치 손에 가시가 박혔을 때 빨리 뽑아내려는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아프니까 없애고 싶고 불편하니까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마음이 괴로움을 더 오래 머물게 만듭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은 바람을 거슬러 걷는 것과 비슷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막으려 했으면 더 많은 힘이 필요하고 더 큰 긴장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지요. 오래전 가족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과의 갈등, 며느리나 사위와의 서먹한 관계, 형제 간의 금전 문제. 이런 기억이 마음속에 떠오르면 우리는 흔히 이제는 잊어야지. 다 지나간 일인데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다짐할수록 그 기억은 더 선명해지고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또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 기억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마음이 그 기억을 억누르려 할수록 기억은 저항하고 더 큰 힘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없애려 애쓰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일부다. 이 말은 괴로움과 싸우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마음속 괴로움을 강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그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억지로 막으려 하면 고여 탁해집니다. 막힌 물은 썩고 썩은 물은 악취를 풍깁니다. 그러나 흐름을 바라보고 내버려 두면 물은 다시 맑아지고 자연스레 제 길을 찾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자야 한다. 자야 한다고 애쓸수록 잠은 더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배가 고플 때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고 할수록 배고픔은 더 심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그냥 내버려 두면 오히려 잠이 스르르 들거나 배고픔이 잊혀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괴로움을 없애려는 마음은 단지 심리적 무게만이 아닙니다.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깨가 굳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호흡은 점점 얕아집니다. 마음과 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이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목과 어깨가 뻣뻣합니다. 밤새 마음이 긴장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긴장은 더욱 몸에 배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룻밤 자고 나면 풀렸던 것들이 이제는 며칠을 가도 좀처럼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 괴로움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조급함이 커지고 조급함은 또 다른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은 괴로움이 이미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없애야 한다는 마음이 덧붙여진 결과입니다. 집 안에 작은 난로를 끄려 급하게 손을 뻗었다가 손이 화상을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난로 자체는 뜨거울 뿐인데 그것을 다루려는 방식이 더 큰 상처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일까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내버려 두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의 관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에 휩싸이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괴로움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가슴이 이렇게 답답하고, 어깨가 긴장되어 있구나라고 단지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의 힘은 조금씩 풀립니다. 괴로움과 그에 반응하는 마음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관찰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슬픔이나 분노가 마음을 흔들 때 그 감정의 흐름을 잇는 그대로 바라보는 경험은 마음 안에 공간을 만듭니다. 마음은 괴로움을 바라보면서도 그 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의 오랜 갈등을 떠올리며 마음이 복잡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잘못 키운 것 같아.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럴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이때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라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후회나 화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고 마음속 틈을 통해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색합니다. 평생을 괴로움과 싸우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라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허탈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어색함이 중요합니다. 싸울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괴로움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세장 감정을 흐르게 두는 지혜, 괴로움과 붙잡으려는 마음을 관찰하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새로운 차원을 만납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않고 흐르게 두는 경험입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울물이 돌을 만나면 잠시 부딪히지만 곧 돌을 감싸 돌아 흐릅니다. 물은 돌과 싸우지 않습니다.
돌을 없애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월이 지나면 돌은 물에 깎여 둥그러지고 물은 여전히 맑게 흐릅니다. 마음의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우리는 흔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은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철이 들어야지. 이 나이에 그게 뭐냐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하고 남들에게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면 감정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억누르지 않을 때 감정은 스스로 정리되고 마음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과거 친구와의 갈등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워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관계가 소원해지고 결국 연락도 끊겼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친구가 나를 오해한 걸까? 이제는 연락해도 소용없겠지. 같은 생각들이 꼬리를 뭅니다. 이때 억지로 잊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대신 그냥 이 아쉬움이 지금 내 안에 있구나. 이 서운함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동이 일지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며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감정을 자연스럽게 흐르게 두면 마음속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긴장이 풀리고 감정이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습니다. 마치 꽉 조인 옷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외출복을 입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숨 쉬기가 편해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꽉 조인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고 감정을 흐르게 두는 것은 편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틈에서 마음은 미묘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억누르던 분노가 서서히 가라앉고 슬픔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차이지만 반복될수록 깊은 고요로 바뀝니다. 석가모니께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흐르게 두어라. 그러면 마음은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습관처럼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만 흐름 속에 맡기면 오히려 더 큰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을 흐르게 둔다는 것이 감정에 휩싸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거나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린다면 그것은 감정을 흐르게 두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휩싸인 것입니다. 감정을 흐르게 둔다는 것은 감정이 있음을 알아차리면서도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강둑에 서서 강물이 흐르는 것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 속으로 뛰어들면 물살에 휩쓸리지만 강둑에 서서 바라보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은 지혜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가고 화도 지나갑니다. 젊을 때는 한 가지 감정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감정은 날씨처럼 변한다는 것을. 감정을 흐르게 두는 경험은 마음의 작은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전에는 감정이 나타나면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의 주인은 우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장 집착의 굴레를 풀어내다. 인간의 마음에는 오래도록 자리 잡은 집착이 있습니다. 이래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의 규칙처럼 받아들이지만
사실 그 굴레는 마음을 좁히고 숨 쉴 틈을 빼앗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늘 일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모는 일해야 한다. 어른은 일해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무수한 규칙들. 일상적인 규칙, 사회적 기대,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기준들은 한때 길잡이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규칙들이 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살아야 해라는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들은 마음을 옥죄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생각들은 마음을 점점 옥죄고 작은 괴로움에도 쉽게 휘둘리게 만듭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식들한테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친구들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되는데,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꽉 조입니다. 괴로움 앞에서 이 집착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야 한다. 이 상황은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 한다. 슬픔은 없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겹치면 마음은 꽉 조이고 숨이 막히는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 굴레를 버리려 하지만 억지로 노력할수록 마음은 더 경직되고 괴로움은 더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미뤄온 가족 문제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식과의 갈등이 생겼는데 나는 부모니까 먼저 화해를 청해야 하나.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그래도 어른이 먼저 양보해야지. 같은 생각들이 뒤엉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고민과 후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까지 더해지면 그 무게는 배가 됩니다. 밤잠을 설치고 식사를 해도 맛이 없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집착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조용히 관찰하며 틈을 열어주는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이래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여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억지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도록 기다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치 꽉 쥔 주먹을 펴는 것과 같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먹을 펴면 손이 편해지고 피가 다시 흐릅니다. 나이를 먹고 나서 더 느껴지는 것은 마음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쉽게 긴장하고 감정이 깊이 스며들며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의젓해야지. 흔들리는 모습 보이면 안 돼. 약한 모습 보이면 자식들이 걱정할 텐데 같은 생각들이 마음을 더욱 굳게 만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래야 한다는 마음에 묶여 괴로움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마음속 굴레를 조금씩 풀어주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노력, 혹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아니라 마음이 고요하게 숨 쉴 공간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괴로운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잠시 멈춰서는 것, 마음속에서 작은 간격이 생기고 그 간격은 곧 틈이 됩니다. 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음이 호흡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틈이 생기면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놓고 느슨해진 마음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여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틈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을 관찰하고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순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는 있구나 하고 느낄 때 마음속에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 차가 목으로 넘어가는구나 하고 느낄 때 마당에 핀 꽃을 보며 저 꽃이 바람에 흔들리는구나 하고 느낄 때 그 순간순간 마음속에 틈이 생깁니다.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슬픔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괴로움과 나 사이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숨 쉴 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쌓인 감정의 짐을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무겁고 숨이 막히는 순간에도 그 무게를 억지로 덜어내려 하지 않고 잠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습니다. 틈은 작지만 마음의 자유를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틈이 생기면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억눌렸던 감정이 스스로 흘러가기 시작하고 마음의 긴장이 풀립니다. 오랜 후회나 원망이 떠오르더라도 마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그저 여기 있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틈이 반복되면 우리는 괴로움과 마음 사이의 거리를 점점 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전보다 한층 더 부드러워지고 조용한 고요 속에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집착이 풀릴 때 우리는 처음으로 마음 안에서 조용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래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힘을 잃고 이래도 괜찮구나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은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5장 괴로움과 나 사이의 거리 살면서 우리는 괴로움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습관을 길러왔습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나는 슬프다. 나는 후회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감정을 곧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랜 세월 이런 습관 속에서 살아온 마음은 괴로움이 찾아오면 자동으로 긴장하고 흔들리고 자기 방어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를 먹고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은 괴로움에 더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괴로움이 우리 삶 전체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거나 제거하려는 힘든 싸움을 반복합니다.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그러나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을 조금씩 하다 보면 괴로움과 나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우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이 감정은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괴로움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화가 났다와 화가 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내가 곧 화라는 뜻이지만 후자는 화와 나 사이에 공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 간격이 아주 작아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치 안개 낀 아침에 멀리 있는 산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반복할수록 괴로움은 점차 힘을 잃고 마음 안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오랜 세월 쌓인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일입니다. 평생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이것은 그저 지나가는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마음이 괴로움과 분리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침착하게, 더 여유롭게 삶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아도 나를 잊은 거야 라고 서운해하는 대신 바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낙심하는 대신 몸이 나이를 먹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기면 마음은 자신만의 중심을 찾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괴로움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 후회, 혹은 미래의 걱정이 떠오르더라도 마음은 그것을 단지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도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비가 내려도 하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괴로움이 구름처럼 지나가도 마음이라는 하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거리와 중심이 우리가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출발점이 됩니다. 괴로움이 남아 있어도 마음은 이미 자유를 느끼고 있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는 바로 이 거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감정에 휩쓸렸지만 이제는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손주가 말을 듣지 않아도 요즘 아이들은 다 그래라고 웃어 넘길 수 있고, 몸이 아파도 나이가 들면 어디 한 군데쯤은 아픈 법이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과 나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낸 자유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나를 규정하지 못합니다. 나는 괴로움이 아니고 괴로움을 경험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6장 괴로움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 이제 마지막으로 괴로움이 녹아 사라지는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경험도 아니고 특별한 깨달음도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조용하고 평범한 순간입니다. 봄날 아침,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햇살을 받아 녹아내리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드름은 밤새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아침 햇살이 비추면 서서히 녹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떼어내려 하지 않아도, 부수려 하지 않아도 햇살만 있으면 고드름은 스스로 녹아 물방울이 되어 떨어집니다. 괴로움도 이와 같습니다.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마음의 흐름을 바라보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을 때 괴로움은 힘을 잃고 자연스럽게 흩어집니다. 이 과정은 물이 흐르듯 조용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마음이 긴장하지 않고 감정을 붙잡지 않으면 괴로움은 더 이상 머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스스로 녹아 사라지는 것이지요.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면 문득 깨닫게 됩니다. 어제 그렇게 무거웠던 마음이 오늘은 좀 가벼운 것 같네. 무엇을 특별히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은 어느새 한결 나아져 있습니다. 마치 감기가 낫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흩어지는 순간 마음은 새로운 공간과 평온을 경험합니다. 억지로 통제하지 않아도, 붙잡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회복합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듯 마음속 틈을 열어두면 고요함이 들어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깊고 편안한 숨을. 이제 과거의 후회나 미련이 떠오르더라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그런데 이제는 지나간 일이야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그저 흐르고 마음은 고요 속에서 숨을 쉽니다. 이 순간의 깨달음은 괴로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은 잠시 머물다 갈 구름일 뿐이라는 것을. 옛 어른들의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월이 약이다. 젊을 때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냥 아픈 건 아픈 거지 않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의 진짜 뜻을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기쁨도, 슬픔도, 괴로움도.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붙잡거나 밀어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지혜입니다. 괴로움이 사라진 경험은 삶 전체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창밖의 새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따뜻한 밥 한 끼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손주가 전화를 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괴로움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입니다. 삶은 여전히 삶이지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도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괴로움이 다시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왔구나. 그래, 잠시 있다가 가겠지 하고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평온은 마음속 틈과 거리, 그리고 스스로 흘러가는 감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계곡을 지나고 평야를 흐르고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그 과정에서 강물은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느리게 흐르지만 결국 바다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괴로움이라는 험한 계곡을 지나고 집착이라는 바위를 돌아가고 마침내 평온이라는 바다에 이릅니다. 이제 우리는 괴로움과 맞서 싸울 필요가 없으며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이 흐르게 두는 순간 괴로움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석가모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의 끝은 괴로움을 놓아주는 데 있다.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흐르게 둔다는 뜻입니다. 강물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듯이 괴로움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립니다. 봄날의 눈이 햇살에 녹듯이,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거치듯이 괴로움도 마음의 햇살 아래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괴로움과 마음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괴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법을 배웠습니다. 괴로움은 삶의 일부입니다. 누구도 괴로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괴로움이 우리 삶 전체를 지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속 틈을 허락할 때 괴로움이 스스로 흘러가고 마음이 평온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감정과 경험을 쌓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겁고 지치는 순간도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괴로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한 여정을 떠올리며 마음의 작은 틈을 만들고 괴로움을 바라보며 스스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흐르는 감정으로 바라보며 마음속 공간을 지켜주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느껴보십시오. 그 순간 작은 틈이 생깁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관찰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알아차림이 쌓이면서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괴로움과 함께 했구나. 그리고 그것을 견뎌냈구나 하고 스스로를 토닥여 주십시오. 세월을 오래 살아온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더 이상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괴로움과 싸우며 보낼 수도 있고, 괴로움을 바라보며 평온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한 고요와 틈이 자리하길 바랍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것과 함께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고 매 순간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깨어 있으면서 괴로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감정이 올라와도 휩쓸리지 않으며 마음의 중심을 지켜가는 삶. 그것이 바로 자유로운 삶입니다. 삶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마음속 작은 틈과 자유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 배운 깨달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평온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세월이 괴로움이 아닌 평온으로, 무거움이 아닌 가벼움으로, 어둠이 아닌 빛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정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이 곁에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선생님의 마음에 스며들었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온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작은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더 깊고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